어젯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밤이었지만 멀리 한 집에서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작은 불빛이 온 동네의 어둠을 뚫고 제게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바로 희망이구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그런 것입니다. 절망의 깊은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작은 불빛 같은 이야기.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성별, 다른 나이, 다른 사회적 지위.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모든 문이 닫힌 것 같고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던 시절,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었던 그 시간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어둠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빛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세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어둠이 깊었기에 그들이 만난 빛이 더욱 찬란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무덤에서 산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단순히 집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사회도 그를 포기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나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절망감.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그런 감정들. 그 사람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쇠사슬로 묶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그 쇠사슬마저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유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속박이었습니다. 몇 해 전 한 친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가족.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덤 같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작은 교회를 지나가다가 들린 찬송 소리였습니다. 놀라운 은혜라는 찬송이었죠. 그 순간 그의 마음에 뭔가 꿈틀거렸습니다. 마가복음의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는 멀리서도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달려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의 입에서 나온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무리 혼란스러운 마음이라도 영혼 깊은 곳에서는 진리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옷을 입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평안히 앉아 있었습니다.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것은 자신을 되찾았다는 의미입니다. 평안히 앉아 있었다는 것은 드디어 쉼을 얻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의 무덤에서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그 무덤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두 번째 사람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12년간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12년. 참 긴 시간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시간.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녀는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고립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그녀 같은 병을 앓는 여인은 부정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과도 친구와도 공동체와도 단절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종종 현대인의 고독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느끼는 그 깊은 외로움. SNS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진정한 관계는 없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현대판 혈루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가진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희망을 품고 찾아간 의사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말할 때의 그 마음. 마지막 돈을 들여받은 치료가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때의 그 절망감. 제가 아는 한 분도 그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면서 여러 병원을 다니셨지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물 부작용으로 더 힘들어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에게 한 줄기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가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치유하실 수 있어요. 혈루병 여인도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에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위험했습니다. 들키면 돌에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군중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 12년간 흘러내리던 피가 멈췄습니다. 그녀는 몸으로 자신이 나은 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멈춰 서시며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밀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으로 만진 그 한 사람의 손길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녀는 떨며 나와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라는 호칭. 12년 동안 아무도 그녀를 이렇게 따뜻하게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녀의 존재가 회복되었습니다. 12년의 긴 터널 끝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끝에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야이로라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의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분이라면 알 것입니다. 내 아이가 아픈 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없다는 것을, 내가 대신 아프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야이로도 그랬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체면도 사회적 지위도 그 순간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딸을 살리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마가복음 5장 23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부탁이었을까요? 그 한마디 한마디에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따라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에 희망이 솟았습니다. 이제 됐다. 선생님만 오시면. 하지만 가는 길에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만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제발 빨리. 시간이 없어.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겪은 한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중에 아이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왜 하필 그때 신호에 걸렸을까? 왜 조금만 더 빨리 출발하지 못했을까? 그분은 오랫동안 자책했습니다. 야이로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여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만약 조금만 더 일찍 왔다면. 하지만 바로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들렸을까요? 딸이 이미 죽었는데 믿기만 하라니? 하지만 야이로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절망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그는 믿기로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는 이미 곡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죽음의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마가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 작은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야이로와 그의 아내가 딸을 끌어안고 울었을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절망이 기쁨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순간을. 그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비록 아들은 떠났지만 그 아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은 영원히 자신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희망은 절망보다 깊다는 것을 한 어머니가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불임으로 고생하셨습니다. 12년 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민하는 젊은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이는 불임으로 고생하던 부부에게 입양되어 지금은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12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다림이 있었기에 더욱 소중한 만남이 가능했습니다. 마가복음의 숫자 12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완전한 시간,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믿음은 절망 속에서 일어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의식적으로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자연스럽게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 두 번째 사람의 믿음은 고통 속에서 자라는 믿음이었습니다. 12년의 긴 고통이 그녀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믿음은 절망을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상황이 믿음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상황을 해결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니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평안해 하시는 분.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는 분. 자녀를 떠나 보내고도 하늘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위로받는 분.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상황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용기,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다고 믿는 용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신가요? 혹시 무덤 같은 절망 속에 계신가요? 12년간의 고통처럼 오래된 문제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야이로처럼 소중한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가복음의 세 사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둘째,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벽 직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벽도 머지 않았을 것입니다. 셋째, 작은 믿음이라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혈루병 여인은 단지 옷자락을 만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큰 믿음이 없어. 하지만 작은 믿음이라도 큰 하나님께 드리면 큰 일이 일어나더라.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보세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불빛들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그런 불빛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 불빛을 따라가세요. 그 끝에는 분명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의 세 사람은 모두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무덤에서 나온 사람은 회복된 후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이 경험한 기적을 전했습니다. 그의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과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전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했습니다. 야이로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경험이 그의 신앙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을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받은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힘들 때 누군가가 전해준 따뜻한 말 한마디, 절망할 때 들려온 희망적인 이야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웠을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것도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요즘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기적이 될 수 있다고. 작은 관심,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다고. 며칠 전 지하철에서 한 할머니를 도와드린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는 할머니를 보고 자연스럽게 다가가 도움을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젊은이는 자신이 기적을 행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에게는 분명 기적 같은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차갑다고 느꼈던 마음에 따뜻함이 스며든 순간이었을 테니까요. 마가복음의 세 사람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작은 관심, 따뜻한 손길, 진심 어린 사랑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 순간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때로는 기적이 화려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조용히 스며들어 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의 말 한마디에서, 책 한 구절에서, 길가에 핀 꽃 한 송이에서, 그런 작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놓치신 건 아닌가요? 다시 한번 하루를 돌아보세요. 분명 작은 기적들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마음에 새기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살던 사람도, 12년간 고통받던 여인도, 딸을 잃은 아버지도 모두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절망도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문턱일 뿐입니다. 둘째,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무덤에 있든, 군중 속에 숨어 있든, 절망에 빠져 있든 정확히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셋째, 작은 것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 작은 용기, 작은 희망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넷째, 받은 은혜는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위로, 치유, 회복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와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때 기적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 말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적이 필요한가요? 무엇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으신가요? 무엇이 치유되기를 바라시나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라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 저에게도 마가복음 5장의 기적을 주세요. 그 기적이 어떤 모습으로 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무덤에서 나온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살았듯이, 혈루병 여인이 진정한 자유를 얻었듯이, 야이로가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었듯이 여러분도 분명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적이 될 것입니다. 창밖의 그 작은 불빛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의 기적은 2000년 전에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여러분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어느 날 저녁, 한 노인이 공원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의 표정이 너무 쓸쓸해 보여서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나는 평생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아서 말이야. 특별할 것도 없고 남에게 자랑할 것도 없고. 저는 그분께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의 세 사람 이야기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께서 평생 누군가에게 베푸신 작은 친절들, 보여주신 따뜻한 미소들, 건네주신 위로의 말들이 모두 기적이었을 거예요. 어르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생각해보니 그런 것들도 기적이네. 여러분도 그런 분들입니다. 이미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실 분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마가복음 5장과 같은 희망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을 나누어 주세요. 주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